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계획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서도 큰 성과와 또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예배 드림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능히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고 내 삶에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8장은요 12지파가 있는데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받았어요. 좋은 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지파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좋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이제 분배받은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는 충성된 일꾼 때문에 좋은 땅을 받습니다. 갈렙 때문에 좋은 땅을 받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때문에 좋은 땅을 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결정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땅은 이미 다 분배가 끝났어요. 나머지는 처진 거리.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그러니까 7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아야 되는데 망설여요. 나서질 않아요. 왜? 별로 땅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땅이 안 좋으니까 망설였는데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땅을 취해야 되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그리러 가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를 해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7부분으로 이제 그려서 이제 온 거죠. 이제는 말씀대로 제비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지파는 내가 이 땅을 갖고 싶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제비를 뽑아야 돼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원하는 땅을 차지했다니까요. 그래서 충성이 중요합니다. 충성이.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세요.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도 추첨을 하죠. 아주 공정한 거예요. 월드컵 조추첨도 공정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당첨이 됐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이죠.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반영된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생각으로 선택한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뿅 갔어요. 남자들은요, 여자를 볼 때 이 사람이 괜찮다 안 괜찮다 3초 안에 결정을 합니다. 3초. 3초에 끝내고 스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감각이 탁월한 거죠. 아까 제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우리 호영제가 데려온 청년한테.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야, 꼭 너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결혼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도 이혼할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혼할, 이건 재앙이다, 재앙. 아, 감사하대. 현실적인 말을 듣. 그러니까 내가 강력하게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 아니요,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 감사할 필요가 왜 있냐면, 의사가 그랬어요. 의사가 매일 불평하고 매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뇌에서 계속 건강에 나쁜 것들을 흘려보낸답니다. 뇌에서.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더 젊어지게 만든대요. 이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냐면 잔병 치료 없이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세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잘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없는 사람하고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런 감사하는 삶이 넘치면 좋겠고요.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실로라는 지역은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 말은 실로라는 지역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 되는 거예요. 서울. 종교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왜 실로로 정해졌어요? 여호수아 때문에.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면 수도도 옮겨버리세요. 언제까지? 400년 동안 실로 지역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이 언제 옮겨지죠?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수도도 옮겨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뭘 했냐면 양을 쳤어요. 양치기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지팡이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던지니까 뱀이 되고, 이걸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구 선수에게는 농구로 길을 열어가세요. 학자에게는 학자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뭘 잘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어가세요. 우리 김봉수 집사님이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양타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직업을 보세요. 직업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이제 길이 있겠죠. 학생은 학생으로, 사업가는 사업가.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십니다. 거기에.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지혜가 임하고, 모르드게에게도 지혜가 임하고, 요셉에게도 지혜가 임하죠. 왜? 총리로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총리는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리한테 삼손의 힘을 안 준다니까요. 삼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힘으로 왔어요. 힘으로. 요셉에게는 지혜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은사가 오면 안 돼요. 쓸데없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항상 힘이 넘쳤어요? 아니면 싸울 때만 넘쳤어요? 싸울 때만 힘이 넘쳤어요. 싸울 때만.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직장도 못 갑니다. 성령이 진짜 강하게 임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밥 먹을 때도 막 뜨겁게 임하니까 막 라면 먹다 막 펑펑 울어. 감사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울면 식구들이 그러지,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십니다. 결정적인. 저한테는 언제 일하시겠어요? 설교할 때죠. 설교할 때. 목회자한테는 하나님이 설교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설교할 때. 축구 선수는 공차할 때 역사하겠죠. 그래서 내 은사, 내 전문성이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공이 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주종목을 선택했는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지혜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거죠.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실로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실로가 중심지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그 정권이 넘어가니까 실로는 버려져요.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실로라는 지역처럼 취급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가정, 친인척에게 흘러가야 돼. 우리 김봉석 집사님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걸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장자권이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에서는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야곱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걸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걸 양보해도 그 장자권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통로를 쓰세요. 축복의 통로를.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잘 되고 가문의 영광이 빛나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 가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 사람을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적대적인 사람들일지라도 변화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주의가 정말 너무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선순위와 그 가치를 알아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